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첫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룹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 그 천국의 왕으로, 주로 오신 메시아,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룹니다. 그 어린 시절의 얘기 속에서 당시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3장에 들었을 때 이제 장년이 되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자,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준비된 사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그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그 죄,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분,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려고 했을수록에 그 마음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자연히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조그만 죄도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 아무리 작은 죄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는가? 원래 세상과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의 것이고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중심에 두고 싶은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자기 중심으로 해보니까 당장에 보기에는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빠져들어가고 젖어들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와 알게 모르게 가까워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죄 문제를 다루면서 자연적으로 돌아가기 쉬운 우리의 삶, 나 중심이 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진정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입니다. 죄라는 것은 가만히 싹 트지만 우리 인간은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치러지는 것,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밝은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죄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죄의 그늘에서 해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2000년 전 그때 있었던 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때의 광경, 그래서 우리들한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광경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장면에 보면 완전히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광경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장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면은 뭐냐면 인간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이 그 속에서 기뻐하며 잔치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각 장면 속에 이 장면들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죄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장면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죄 문제, 마태는 복음서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장면은 세례 요한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깨끗해 보고자 함, 깨끗함을 노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당연히 이루어야 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그 세상에 가득한 그 죄를 보고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래도 용기 내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비록 상징적이지만 물로 그 죄를 씻음받는 그 노력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자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그것으로 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시를 통해서 안 것은 뭐냐면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더 큰 사람이 오면 어떻게 대한 그 과정은 몰라도 그분이 반드시 성령을 가득 부어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한 가지로 봅니다. 우리 성령이 가득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으로 또한 오순절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나타난 그 성령, 그것을 성령과 불로 얘기했습니다. 성령 세례라 하면 성령이 가득히 듬뿍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상황, 어느 시간에도 그 성령이 새로 이루어진 사람은 성령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 가득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그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가득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고 그 구원 사역의 디테일은 다 자세한 것은 모르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 길이 열리면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진 그 성령이 각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예언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가득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령이 한 번도 고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죄와 싸우고 죄를 극복해가는 성도의 삶을 예언한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끊임없이 죄와 싸워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죄와 싸워서 죄를 대항해서 죄로 이기고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죄라는 것이 너무 커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이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 욕정들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겨낼 힘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게 성령이 있어서 내가 죄를 어떻게 이겼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분별 없이 튀어나와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예 우리를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의 삶에 가장 부지런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죄와 맞닥뜨려서 성령님이 거기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시겠지만 성령님이 뚜렷하게 일하시는 것은 우리는 죄와 맞닥뜨리면 그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예 그 길에서부터 빼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길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성령이 놀랍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드리는 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소명을 바꿔서 전도사 지내고 신학교 다니고 부목사 생활하고 또 담임목사 생활할 때 정말 제 나름대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보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해서 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어떤 때는 막히게 되고 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오해도 받고 구석에 몰리고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서 하루를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한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그런 저를 들어다가 다른 데로 옮기십니다. 상황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연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확신은 분명히 성령이 들어다 옮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되니까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힘들고 많은 사람이 주위에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결코 제가 제 힘으로 쉽게 그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견딜 때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으면 성령님이 바꿀 것이고 내가 못 버티면 성령님이 빼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죄성이 튀어나오는 것을 이기려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과 성령 충만은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가득 부어집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 한 번도 성령은 우리 주위에서 고갈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러한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주위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합니다. 이래서 되는가?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함입니다.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갈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이 살아있지 않도록 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 죄를 감당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가득히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가득 받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되기를 거부하고 이 성령이 가득 부은 데 없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 둘정에서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둘의 가운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곡 아니면 쭉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내 다음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너희들은 그 메시아에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이 성령 세례이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쭉정이가 돼서 불에 타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죄 문제 감당하고 해결하고 거기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웨체스터 조항교회 모토가 3개 있죠. 깨끗, 기쁨, 섬김입니다. 그 깨끗이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깨끗함.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깨끗입니다.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빨자, 손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자. 그런 것이 아니면 여러분도 알죠. 성령 세례를 받아 그 성령으로 한시도 쉬지 않고 틈타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를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만이 아니라 결코 우리 의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는 그 황성하게 부어진 세례로 부어진 세례라는 건 부은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과 함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거룩한 삶, 거룩하여지는 삶, 성화의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살자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 예수님의 깨끗함에 어떻게 비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깨끗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진정한 깨끗함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의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15절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나와서 그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상징적인 세례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씻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상징적인 죄사를, 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주님은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사실 물로 세례를 주는 그것을 받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이 땅에 죄인들의 대표가 됨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표로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 위해서입니다. 이 첫발을 디뎌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책임지기로 시작하는 순간이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여러분이 계속 읽으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위기의 속에는 철저한 겸손과 철저한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세상의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앞에 올 때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는 입이 거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설득한 자 아닙니다. 죄를 미워함이 가득한 것이 그의 입으로 표현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울부짖듯 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평생의 속에 갈등하고 있는 죄 문제의 해결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 문제 해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도리로 보면 도저히 자기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복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짧은 세 절이지만 이 속에 담긴 예수님의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지심이 가득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에서 정말로 당대 최고처럼 보이는 세례 요한도, 그리고 정말로 신으로서 최고인 예수님도 사람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함을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함을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겸손과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웨체스터 교회 모토가 세계 깨끗 기쁨 섬김, 그 섬김이 바로 이 섬김을 위함입니다. 섬김은 그 목적도 그 원인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영혼, 죄 문제 그 해결받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들 안에서도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섬김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굽실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섬김의 목적도 섬김의 원인 또한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함에 있어서 절대로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또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해야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죠. 그 영혼을 구함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께는 그 말씀대로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김을 행한다고 해도 도저히 예수님의 보여주신 섬김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 겸손과 하나님께 순종함은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장면에 등장하는 분들은 오직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 분, 하나이면서도 세 분인 아버지, 아들, 영.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환상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충만한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이들이 한 개체로 통일성 있게 일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이 삼위일체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어떻든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죄도 하나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상징적으로 베푸는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놓고서 삼위의 하나님 모두가 다 동원되십니다. 함께 일하시며 거기에는 즐거움, 셀레브레이션, 축하함,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가득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계획대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30년 후에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신의 아들인 예수가 그 험한 길을 철저한 처참한 길을 각오하고 인간의 대표, 죄인의 대표가 되기로 결심한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기록한 이 기쁨은, 그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인한 기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기록된 삼위일체의 하나님들이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 죽을 영혼이 기쁨, 그 죽을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것을 하늘의 잔치 별들 벌리듯이 기뻐한다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러한 기쁨을 말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들에겐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는 그 기쁨,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속에 가득 차야 할 기쁨,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기쁨은 바로 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언제나 한순간 한순간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가장 큰 기쁨, 우리 외쳐서 조원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못도 깨끗 기쁨 삼킨 그 중에 하나, 그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교회라고는 하지만 일단 사람이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려면 무슨 재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만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서로 반갑게 만나고 같이 일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 교회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논리가 정연합니다. 이유가 분명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런 제안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 가려고 막 버티는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 일에게 하시는지 몰아서 쳐서 붙여서 교회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갈 때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또한 큰 문제는 교회들이 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람 수 느는 거에 촉각을 다 세우고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다니는 그런 교인들을 어떻게 끌을까 하는 그 재미로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이 찾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가, 감격이 사라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들리는 말씀 속에서는 내 가슴에 찔리는 것, 거슬리는 것, 그 단어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알곡과 쭉정이, 그것의 구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가 왜 사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바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교인된 시절에 정말 이 예배 하나 없으면 전 죽습니다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빈손 이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외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진 거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재미로 나오겠습니까?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은 재미를 말함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감격입니다. 구원에 의한 감격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감격입니다. 죄 사함 받은 감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내가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내 삶이 윤택해지지 않겠나, 그러한 기대로 참석한 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죽을 자가 살 길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그 기쁨으로 우리를 끌어와서 그 감격으로 몸과 마음 헌신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쭉정이로 불에 타서 진멸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청소하신 깨끗한 그 곳간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감격이 넘치는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저와 여러분도 온 힘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령과 예수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지 이 도우시는 성령님, 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믿고 그분이 내 속에 근심하지 않고 살아서 충만하게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서 진정한 깨끗함을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죄함을 위해서 스스로 보여주신 그 낮고 낮은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 그 순종,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그러한 진정한 섬김, 겸손과 복종으로 우리의 섬김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에 잔치가 있다고 했죠. 우리의 받은 영혼의 구원함이 그만큼 큰 것, 기쁜 것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기쁨을 우리 속에서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쁨 누리시는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깨끗함, 섬김, 기쁨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섞여 살다가 왔습니다. 때로는 교회라고 왔지만 이것도 세상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길을 예비하시고 옮겨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굳건히 알고 성령이 살아있도록, 내 속에 욕심이 그득해서 그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스스께서도 보여주신 낮고 낮은 겸손함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진정한 섬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기쁨에서 나온 진정한 섬김, 겸손함과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죽을 영혼이 구원을 얻었음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참된 기쁨임을 알고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